할렐루야. 식사 안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그리고 판단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마치 자기의 진짜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가지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가방을 사려고 청년들이 몇 달간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는, 그 노력 끝에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그 명품 가방을 보면서 마치 자신도 명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 찬양 사역 팀의 유니폼이 그냥 정장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이제 찬양 사역을 다녔는데 저는 드럼을 쳤고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드럼을 칠 때는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구두를 신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정장에도 많이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이쁘게 다니던데, 저는 촌스러워서 그냥 구두 신어야 된다 생각하고 구두를 이제 신고 치려니까 구두 밑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편안한 구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때 당시 한 29,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찬양 사역을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좋은 구두 신으시네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닥스 신으시네. 저한테 그러셔요. 저는 그때 닥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닥스라는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두 이 밑창 깔판을 딱 보니까 DASK, 29,000원에 닥스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DASK, 소위 말하는 닥스 짝퉁, 뭐 다스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신고 있었던 거죠. 그 전사님이 대충 보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닥스 짝퉁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가 이제 뭐 구멍도 나오고 비도 새고 이래서 인터넷에서 미소땡 브랜드 구두를 한 8만 원 주고 구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발을 딱 신고 교회를 가는데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구두 다 보는 데다 벗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보여주려고 또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신을 화려한 포장지에 포장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보여주기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그 사람을 평가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과대포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한참 이렇게 떠들썩하게 뉴스에도 이렇게 보도하고 했었는데, 한창 과자의 과대포장에 대해서, 이 질소 포장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비아냥거리듯 풍자하듯 질소 과자 봉지를 가지고 한강을 도하하기도 하고, 묶어가지고 한강을 건너보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열었더니 내용물은 그 부피의 30%밖에 되지 않는, 겉만 번지르르한 빵빵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별거 없는 그런 거죠. 이거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기 아닙니까? 행동은 아닌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또 겉모습은 이렇게 과대포장하듯 자신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신인 양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마저도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그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나도 집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이름조차도 이상한 압살롬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을 강제로 범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았고 계획했고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내게 돼요. 그러던 중에 다윗의 마음에 암논 아들 잃었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도 이제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마저 잃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요압이 엿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마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 귀환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3년간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3년간 그를 보기를 거부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서야 부자간의 상봉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은 5년 만에 왕궁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요, 절하며 다윗은 5년 만에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면서 화해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사람이었고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걸음걸음 절차를 밟아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2년간 시기를 엿보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발바닥에 각질조차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생겨야 이런 평가를 받을까? 그런 지금 압살롬이에요. 독보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성도 철저해요. 그러한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서 그는 아버지에 향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성향, 장점을 가지고 반역을 꾀해요. 압살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이 불렀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그 모든 것이 반역을 위한 연기였고 수단이었습니다. 왜 연기이고 반역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오랫동안 살인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도망한 시간 이후에 다윗을 만났어요.
그에게 엎드리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화해의 장면이 성경에는 단 한 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의 입에서 어떠한 잘못도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화가 너무 났습니다. 뭐 이런 사과를,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도 어떠한 훈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절에 그가 와서 엎드렸고요, 다윗이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화해가 끝나버려요. 결국 이 화해의 모습은 겉모습만 있지 알맹이가 빠진 화해다라는 거예요. 반역을 위한 연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왜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결국 반역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여동생 다말, 그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암논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생겼겠죠. 상처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 일로 자신은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 일로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돌아왔어도 자신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고 방치했던 아버지에게 마음에 반감이 생겼겠죠.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시대는 갔다. 아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하고 딸의 그 아픔도 만져주지 못하는 정의가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시대는 이제 갔어. 아버지의 판단력은 흐려졌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죄를 지은 암논을 그대로 뒀을까요? 왜 그래서 가족끼리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정말 그 정도로 형편없는, 판단력이 흐려진 형편없는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말을 강간한 그 암논을 보면서 아마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동일한 죄를 범한 자신의 아들을 벌하지 못했고요, 가족의 비극을 막아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화해했다는 소문이 퍼질 즈음에 그가 반역을 꾀하는데 그의 작전이자 주된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 마음 훔치기. 사람의 마음 훔치기입니다. 작전명 사람의 마음 훔치기. 그의 아름다운 외모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요, 자연스럽게 다가갔고 다윗보다 자기가 더 왕으로서 적합하다는 식의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군사력과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50명의 군사 호위병을 세우고 사람들의 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병거와 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통은 능력이 없는 왕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 허황된 모습을 나타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허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왕자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의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듯 능력 있는 왕처럼, 인정받고 있는 왕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요.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뜨자마자 왔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왔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왔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왕의 재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왕은 너희를 재판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만질 수도 있고 정확한 재판을,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문 앞에 광장에서 재판하거나 사회의 문제가 토론되어졌고요, 압살롬은 공식적인 재판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왕께 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자신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고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자임을 부각시키고 거짓된 선의를 베풀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이루고 싶은 그 욕망, 야망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망명생활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서원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청하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아버지께 요청했냐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버지, 나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 보내주십시오 하고 200명을 데리고 함께 내려갑니다. 함께 예배하려고. 표면적으로는 예배하려고 많은 무리와 함께 간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요, 이 200명은 유력한 자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 아버지 밑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선별해서 압살롬이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들 모두가 압살롬의 반역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압살롬이 왕이 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력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동조하고 있구나, 대세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계획한 거예요, 치밀하게. 지금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반역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알았음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잠잠히 있자니 반역의 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도망가기예요. 도망가기. 궁에서 도망갑니다. 장인 사울에게 도망가듯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을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결국엔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는 매우 준수한 외모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도 아는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지략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달리 보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려고 했고요, 왕이 되려고 했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말제,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그의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쟤는 아니에요. 쟤는 한 명 더 있긴 한데 쟤는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의 인생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자신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업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도록 훈련받아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위대한 왕 누구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압살롬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어요. 다윗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흙수저와 금수저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목동과 왕자의 차이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외모와 치밀함과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훔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빵빵하게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정으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 것은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고, 보이는 왕을 주셨고, 그 왕정 통치인 것 같지만 왕을 통한 신정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진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순서였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는가? 나는 다윗형 인간인가? 압살롬형 인간인가? 안타깝게도 이름도 이상한
우리에겐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 압살롬이 우리와 닮아 있어요. 마음은 다윗이로되 육신은 압살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해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잠깐 주정차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불법인데 주정차 피치 못하게 해야 될 때 민감한 사람들 뭐부터 확인합니까? CCTV부터 확인하죠. 두리번 거리면서 확인합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CCTV가 뭐야? 나는 될래? 이러고 대고 가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둔감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희미해지고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신경 쓰이는 것, 그냥 세상의 반응들이죠. 주변의 판단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평가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된 것인 양 행동해버려요. 하나님의 평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듯 빵빵하게 과대 포장되어 있으면 상관없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거, 이건 착각하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거,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좋게 보이기에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욕구 때문인데,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높아지는 것은 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지금 압살롬 보세요. 다윗보단 내가 낫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대적인 가치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는 노력들, 다 이기적인 삶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 포장지에 큰 문구로 나 이러이러한 사람, 나 이러이러한 사람, 너희 나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냐 사람들의 시선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냐 사람들의 인정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냐 세상의 유익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압살롬이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왕이 되려면 결국 아버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다윗을 짓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왕이 되려는 자의 모습이죠. 아주 몹쓸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쁨 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내 안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나 자체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내는 행위예요.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나가세요, 내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는 행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이죠. 그게 압살롬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시편들,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닮은 자로 살기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자세를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압살롬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그 모습,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대포장된 우리의 삶을 못 보시겠습니까? 30%밖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노력의 결말은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악한 의도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흠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로 살기를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며 살아가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어지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 땅은 연약하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참 많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연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훔쳐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발버둥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갈아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하여 나는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